하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하늘 복음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치료, 온갖 병을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치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을 쫓는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하루 종일 웁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승과 같이 붙잡혀서 죽을까봐 방 안에 문을 잠궈놓고 모여서 덜덜 떨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해가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들, 아침 일찍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무덤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났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12시에 그때 큰 지진이 났는데 이때도 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번갯빛과 같은 광채가 나는 빛이 쏟아지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옆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들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더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놀랐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위를 굴려내면서 그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천사를 직접 보면 무서워요. 그 빛과 그 광채,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찾으러 온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리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아라. 그래서 그 여자들이 조심스럽게 떨면서 무덤 안을 보니까 시체가 없어지고,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단정하게 그대로 놓여있고 시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 밖으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 새벽에 이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셨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그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천사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3번이나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내 하인이 이제 나았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백부장의 하인이 그 즉시 나았더라.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최고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인간들이 다시 죽으면서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놓아야 되겠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무덤이 비었다는 것.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렸습니다. 왜 굴렸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굴렸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안 계셨습니다. 왜 굴렸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에게 텅 빈 무덤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무덤을 안 굴렸으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썩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무덤이 빈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무덤이 비기 전에 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로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것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철저하게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27장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들이 굳게 지켰어요. 굳게 지켰는데 왜 그날 그 새벽에 굳게 안 지키고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28장 11절에 이 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가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잡혀 죽을 것 문을 잠궈놓고 그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철저하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의 그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뺏으러 갑니까? 불가능한. 만약에 갖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경비병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낼 때 경비병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왜 모두 다 자고 있습니까? 굳세게 지키라고. 옛날 로마법에 의해서 밤에 이 보초를 제대로 안 쓰면 사형이 처한다고. 그 로마 군인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이 대제사장이 그 놀라서 달려온 경비병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까? 그 경비병들이 놀라운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온 세방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빈 무덤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덤이 비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정짓지는 못합니다. 무덤이 비었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죠.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땅에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보았습니까? 여자들.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여자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던 여자들. 그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누구에게 만나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말, Peace be with you. 평안하라. 떨지 마라. 그리고 구멍난 손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서도 3년을 따라서도 믿지 못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고백한 것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방 안에 모여가 덜덜덜 떨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주님이 부활했다.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까? 11명의 제자들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이 겁 많은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 현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증오했던 사람, 이 이단의 교주, 이 예수님을 정말로 증오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의 무리들을 다 썰어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젊은 혈기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전 세계를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다 다니면서 자기 삶을 들이면서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의 절반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증오했던 이 청년 열혈당 유태인 바리새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마침내 그도 순교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로 부활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든 관계없어요.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교 사변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든 안 믿든 유교 사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히스토리컬 팩트가 undeniable fact. 때때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시체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1시간 만에 냉동실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예. 또 작년에 4살 난 콜튼 부포라는 꼬마가 수술을 받다가 3분 동안 정신을 잃었어요. 완전히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요. 죽었죠. 그 3분 동안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가서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30년 전에 죽은 4살짜리 꼬마가 30년 전에 죽은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3분 뒤에 깨어나서 사진에서 이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 나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튼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누나가 유산된 누나가 있었어요. 아기 때. 그 유산된 누나를 천국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말하는 것입니다. 있지 않았냐고. 내 자매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다, 예수님은 어떻다, 성령님은 어떻다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그래서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The Heaven is for Real 베스트 북이 됐죠. 아직 안 읽으신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을 써서 아직까지 굉장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좀 달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또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결국 죽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3천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처음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될 수 있구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은 진리라는 게 입증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입증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우리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것 없이 영원히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로 보여줬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의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나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의 말씀처럼 썩었던 몸이 다시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해 주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과 존귀와 모든 기쁨을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모든 이 땅의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결국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꿈꾼 거, 오래 살고 잘 되는 거 다 이것은 죽은 소망. 그러나 산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그 영광과 존귀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모두 산 소망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소망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증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확신.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살아있는 목자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15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이것저것 많이 힘쓰고 애써봤자 여러분 결국 다 놓고 갈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용서하고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재물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에 애쓰시는 여러분들은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날 주께서 다 아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보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더 헌신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은 이 여인에게 와서 여기를 보라 하고 나서 이제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와서 주님이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말해 주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다고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말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말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우리를 향한 죄의 대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영원 세세토록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주님께서 정말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주 앞에서 다시 재정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서 담대히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